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제가 한두 번 얘기 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학생일 때 꿈이 하나 있었는데 춤을 되게 잘 추고 싶었었습니다. 예. 근데 춤에는 소질이 없어서 그렇게 되진 못했는데 요즘도 가끔 이런 춤추는 동영상 같은 게 가끔 뜰 때가 있으면 그걸 봐요. 보면서 예전의 로망이니까 내가 참 학생 때 저렇게 춤을 잘 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막 어려운 춤추고 막 브레이크 댄스라고 하잖아요. 몸 막 쓰고 막 이런 춤추고 하는 분들이 이제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요새는 그렇게 막 브레이크 댄스 추고 막 잘 추는 사람들보다 좀 더 멋있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막춤을 잘 추시는 분들입니다. 막춤. 네. 진짜 신이 나서 음악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그런 분들이 보면은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고 저렇게 사실 우리 막 음악 틀어주면 못 하잖아요. 되게 신날 때도 잘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렇게 자유롭게 춤춘다라는 게 얼마나 멋있나. 이렇게 참 진짜 흥을 아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는 구약 최고의 댄스 장면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는 이제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기에 또 큰 성공을 이루었기에 항상 정상에 있었던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읽어봐도 그가 얼마나 바닥을 경험한 사람인지 산이 높으면 그 계곡이 더 깊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바닥을 오랫동안 경험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는 아주 오랜 시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 왕이 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고 바로 왕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나머지 11지파가 반대하면서 다른 왕을 세우면서 7년 6개월 동안의 싸움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까지. 또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다윗이 또 굉장히 공격적인 모드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7년여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겠죠. 네. 그 시간을 견뎠을 때 나머지 지파들도 다윗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때의 왕이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자리로 인도하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었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저희가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과정의 중요함이에요. 과정의 중요함. 네. 저희는 무엇이든지 빨리 되기를 원하죠. 어떤 목표가 생기면 빨리빨리 이루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고
물론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빠르게 나의 타이밍에 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을 원합니다. 특히 사람의 성장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해요.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빨리 변하기를 원하고 빨리 고쳐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네. 광야의 시간도 필요하고 어려움을 견뎌야 되고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경험도 하고, 예. 우리는 되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고 좋은 일 가운데 계속 쭉 자라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예.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를 주저앉히고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정이 참 중요하다. 성장에는 시대는 너무 인스턴트한 것을 원하지만 우리 삶의 본질, 중요한 프린시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왕이 된다는 것은 그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한 사람이 성장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어찌 보면 지루하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거나 어려움의 그 굴곡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지루한 반복들을 하잖아요. 계속 뛰고,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아프기도 하고, 언제 애가 클까? 그런데 몇 년 뒤에 지나보면 막 목소리 굵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도 생각지 못하게 찾아오는 시간들, 어려움들은 저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지만,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에고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의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꺾이기 시작하는 일들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과정으로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결국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면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려고 거기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예루살렘이 항상 이스라엘 땅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포인트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다스렸었어요. 근데 누구도 침범하기 어려운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전쟁으로 차지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곳을 수도로 결정을 한 거죠. 중심 도성. 이유는 우선 다툼이 있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12지파들에 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것입니다. 왜 저기를 잘해주는 것 같지? 왜 저기를 중심으로 두는 것 같지? 이런 오해가 안 생기죠. 새로운 땅이니까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정복하고 또 정복을 해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나면 빼앗기 어려운 땅은 어떤 땅이 되나요? 천의 요새가 되는 거죠. 천의 요새가 되고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을 딱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려고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는 작은 박스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 수 있도록 두 개의 봉이 이렇게 매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언약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박스를 덮는 뚜껑이 있잖아요. 그 뚜껑을 보면 이제 천사가 위에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도록 해놨어요. 그 언약궤 뚜껑은.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멀시 시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 뚜껑에 천사들이 있고 이 장소가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뜻해요. 하나님의 보좌. 예. The throne of God. 그래서 새롭게 통일된 왕국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만들면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딱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항상 이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쪽 지역을 딱 점령할 때, 지금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먼저 나갔어요. 첫 전쟁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앞걸음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우르르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근데 가져오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이제 수레 위에 올려놓고 소를 통해서 끌고 왔는데 소래를 끌고 오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궤를 안 떨어뜨리려고 딱 잡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좀 이유 없는 죽음 같아 보이잖아요. 그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인들에게 들어서 이동하도록. 예. 그리고 소 달구지라 그러죠. 소에다가 술에 달아서 하는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일이에요. 예. 그냥 물건 옮길 때, 뭐 무거운 거 옮길 때 하던 게 소 달구지, 소 수레에다가 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언약궤를 그냥 소 수레에다가 하고 물건처럼 끌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확 드러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그 마음이 순간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우선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자기 마음도 확 드러났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첫 시작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끌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성공적인 그 왕국을 위해서. 그 마음을 자기도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날 우사와 같이 궤를 만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 또한 우사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깊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이제 고백을 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요,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어차피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서 그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는 것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요. 큰 차이를 만들어요. 다윗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좋은 목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저희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제 삶의 목적이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소 달구지에 태우고 끌고 다니려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보좌다. 그분의 다스림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딱 깨달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저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트로덕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한테 소식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놔둔 집 있잖아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걸 놔뒀거든요. 못 갖고 오니까. 놔뒀는데 그 집이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계시기만 해도 그냥 복이 오는구나. 그걸 이제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셋업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뭐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뒤에 것들이 따라오는구나. 그걸 딱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더 확신하면서 다시 가지러 갑니다. 네. 언약궤를 이제 완전히 다른 마음이죠. 네.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함께하는 영적 훈련, 이제 제가 한 주 전에 좀 인트로듀스 해드렸고, 이제 좀 정리된 것들 나눠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저희는 공동체가 자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인 튠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 디테일들은 계속해서 공동체가 함께 훈련하는 것들이 변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하는 것,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하는 것,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하는 것,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하는 것, 비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하는 것, 이것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신 그 훈련. 그때 모든 복은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실 때 가장 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궤를 이제 메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지는데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저는 다윗이 굉장히 음악적인 그런 것도 탤런트도 뛰어나고 했지만 다윗이 약간 막춤을 추지 않았을까? 이게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약간 막춤 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막 이렇게 잘 맞춰서 막 이렇게 고상하게 안 추고 이거는 막춤이고 약간 뭐에 홀린 듯한 사람의 춤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그 켜시는 선율에 춤을 추는 다윗인데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기를 보면 춤을 추었던 장소가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장소예요. 기랏 여아림.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다윗에 대한 책을 쓰신 게 있어요. Leap Over the Wall이라 그래서 벽을 뛰어넘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책을 쓰신 게 있는데 이 책에서 이 다윗이 춤을 췄던 곳을 이분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을. 이 기럇 여아림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할 때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한눈에 보이는 장소래요.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하다 보면 기럇 여아림에 가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다가
예루살렘을 보는데 뭔가를 보고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무엇 때문에 춤을 추었을까? 다윗이 순간 가슴 떨리는 미래를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앉으실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보좌가 저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곳에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비전. 그거를 보고 너무 가슴이 뛰는 거죠. 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비전에 눈을 확 뜨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죠.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근데 사무엘하 6장 16절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저런 채통 없는 사람 정도가 아니겠죠? 업신여기는 거니까. 저 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근엄하게 다스릴 수 있겠어? 업신여기는 거죠. 미갈의 생각에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미갈은 알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은 춤추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춤춥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의 그 비전. 그래서 이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자주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배 시간에 모든 힘을 향해 기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라는 메시지가 자주 듣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우리가 영원하게 향하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 춤추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거든요.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저희는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뿐 아니라 저희의 인생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그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춤추는 인생, 얼마나 멋진가요? 얼마나 가슴 뛰나요? 예,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일을 꿈꾸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샬롬을 누리는 그 삶을 꿈꾸면서 우리의 인생은 춤을 춰야죠.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배, 거룩이라는 것은 셋 아파트예요. 구별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딱 구분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한 이런 스타일을 얘기하잖아요. 뭐 잠잠하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점잖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액티브하거나, 아니면 뭐 소리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기쁨을 잘 표현한다거나, 이것만으로 이게 거룩한지 아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디보트 되어 있는가, 그분을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예배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 안에서. 그러기에 저희는 서로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존중해야 되고, 또 잠잠하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도 존중해야 되지만, 어떤 하나가 우리의 굳어진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특히 저희는 오후 2시라는 시간과 좀 싸우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소화가 쫙 되면서
햇볕은 쫙 치니까 저희 2시에 드리는 예배실은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포근히 안으시는 것 같고, 아, 이대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겠다. 이 착각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강하게, 그러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조금 약간 저항 정신을 가지고 이 2시 내 몸의 본성이라는 저항 정신을 가지고 저항 정신을 가지고 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춤추었던 다윗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정화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눈이 보이는 곳에서 보시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세요. 네.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윗이 보았던 비전,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비전이 성취돼야 되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곳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으셨어요. 원래는 울어야 되는 우리들도 울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들한테는 비전이 없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네. 죄인들한테 비전이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어요. 죽음은 끝인데, 죽음은 영원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그 삶의 비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울어야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춤출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거라는 그 비전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춤추는 인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분께서.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아파서 울어야 되고, 삶에 있는 고통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울음은 계속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춤을 추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춤추는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주, 또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